메시지 10번이죠. 민수기 결정연구 메시지 10번인데 너무 작은데 제목을 한번 같이 선포해 볼까요? 아멘. 그리스도에 관한 주의 예표들과 예언. 뭐에 관한? 그리스도에 관한 주요 예표들과 예언입니다. 예표들이 있고 예언이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로마자 1번은 예표들 5가지를 얘기하고 로마자 2번은 예언 1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자 1번에 예표가 5가지. 첫 번째 뭐예요? 쌍난. 두 번째는 붉은 암송아지. 세 번째는 반석의 물이죠. 예.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꽃뱀. 5번째는 dob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자 2번에서 그 예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했는데 그게 뭐예요? 별과 지붕, 왕의 지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다 하기는 어렵죠. 근데 먼저 이제 쌍난지팡이를 볼 때 이것이 이제 로마자 1번에서 2번이 아주 중요하죠. 제가 이제 이 부분에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할 겁니다. 이 쌍난지팡이는 뭘까요? 그렇죠. 부활하신 그리스도인데 왜 이 쌍난지팡이가 생겨나게 됐을까요? 배경이 뭘까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 반역이 있어요. 반역. 뭐가 있다고요? 주로 이제 민수기 16장을 다루는데 16장 제가 16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 증손이고 고핫의 손자이며 이스라엘의 아들인 고라가 루벤 자손인 엘리압의 아들 다단 아비람 그리고 벨렛의 아들 온 다 이 루벤 자손 족속입니다. 함께 사람들을 모아 이렇게 했어요. 그 함께 사람들을 모은 사람이 몇 명이라고 했어요? 250명이라고 했어요. 250명. 그 2절에 보면 모세와 맞서 일어나니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회중의 인도자 250명도 함께 하였는데 이들은 총회 가운데서 부름받은 유명한 사람들, 아니 지휘관들입니다. 결국 250명은 이스라엘 200만 혹은 300만 모든 사람들의 대표로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 대표들이 반역을 한 거예요. 누가 주로 이제 그걸 충동했을까요? 고라가. 근데 생각해 보세요. 왜 고라가 반역을 했을까? 족보를 따져보니까요. 고핫의 이제 그 레위 아들 셋이잖아요. 게르손, 고핫, 무라리가 있잖아요. 근데 고핫의 아들이 이스라엘과 아므람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아들이 고라고 아므람의 아들이 모세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고핫은 사촌간이에요. 네, 가까워요. 근데 고핫은 주로 어떤 일을 했냐면 이 성막을 이동을 할 때 법궤를 맸어요. 다른 건 다 끌고 가고 이렇게 했지만 법궤는 꼭 어깨에 메고 가요. 메고 가면서 좀 뭐 가볍겠어요? 무겁겠어요? 네. 그것도 뭐 조금 가는 거리면 상관없는데 먼 거리를 갈 때는 어떻게 했어요? 느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고핫이 아니 우리가 다 고라가 다 고핫의 자손들이고 또 너네 아버지 우리 아버지 다 고핫의 할아버지인데 다 이렇게 이거 뭐야? 어떤 사람은 모세는 다 나타나가지고 이제 전 이스라엘 백성을 가지고 지휘를 하고 있고 나는 뭐야? 나는 뭐야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볼 때 이 반역하는 원인이 야심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멘. 또 야심의 뿌리는 교만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멘. 자, 사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천사장 루시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성경은 2군데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4장하고 에스겔 28장 언급하는데 그렇게 많은 곳이 없어요. 에스겔 28장에 보면 이 사탄이 반역할 때, 루시퍼가 반역할 때, 천사장이 반역할 때 뭐 때문에 그렇다고 했어요? 자기의 아름다움과 지혜로움을 보고 교만해졌다고 했어요.
이 고라도 아마도 자기가 이렇게 교만하고 자기 분수에 넘치는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모세의 리더 인도하는 것에 대해 루벤 왜 특히 루벤이 또 나왔나 했더니 루벤은 장자잖아요. 예, 장자인데 실격당했잖아요. 예. 루벤이 자기가 이제 정욕에 이끌려서 아버지 친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실격당했는데 장자라는 이것을 되찾자. 너는 장자, 되찾자는 어떤 것을 아마 충동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루벤의 아들들 다단과 아비람과 온 이런 사람들이 거기 합세를 합니다. 고라가 주동하고 그래서 반역을 일으키는데 사탄이 이 역사는 우리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첫 번째 창조의 주인공이 천사들이잖아요. 천사의 우두머리가 누구예요? 루시퍼. 그가 이제 반역을 해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사탄이 됐잖아요. 네. 그 모든 것을 실격당했어요. 근데 그러한 사탄에 의해서 유혹당했던 아담과 하와 속에 뭐가 들어갔어요? 그런 죄가 들어가고 사탄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 직접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것은 하나의 예표 예언인데 주로 핵심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신약엔 뭐예요? 예언이 성취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 쌍난지팡이를 볼 때 이 쌍난지팡이 어디 보관됩니까? 법궤 안에 보관됩니다. 법궤 안에 보관됩니다. 이 쌍난지팡이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그러는데 아까 황 기자님이 설명을 잘 해주셨죠. 우리의 이제 지팡이들이 다 있어요. 12지파의 지팡이들을 다 하나씩 대표들을 해가지고 지팡이를 했는데 하룻밤 자고 났는데 11지파의 지팡이는 아무 그냥 그대로 막대기, 죽은 막대기인데 아론의 지팡이만 뭐가 났어요? 싹이 나고 열매를 맺었어요. 아몬 열매를 맺었어요. 꽃이 열매를 맺었어요. 그 죽은 나무에서 열매를 맺었어요. 기적이에요,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건 왜 이렇게 쌍난지팡이가 필요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반역을 하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께 이제 맡긴 거예요. 반역 사건을 자기가 처리하지 않고 엎드려서 자기는 엎드리고 하나님이 처리하시도록 한 거예요. 맡긴 거예요. 그게 지금 하나님이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고 이제 그들이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인정을 잘 안 하니까 이제는 그때 이 모세가요 16장에 다음에 이렇게 보면 20장 가서 보면요 반역자들이요 그랬잖아요. 이 반역자들 20장 10절에 보면 근데 이렇게 하게 된 배경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16장에서 반역을 일으키니까 직접 모세한테 대항한 거 아닙니까? 그때 굉장히 모세가 상처를 입었을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뭐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잠도 못 자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너희들이 그리고 레위 자손들은 사실은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예언적인 그런 축복을 할 때 저주받은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출애굽기 30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레위가 모세 편에 서서 그때 레위 족속들을 구원해 준 거잖아요. 네. 사실 그래서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가 이제 제사장 지파가 된 게 바로 그때 사건 이후잖아요. 그 모세의 역할이 컸는데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줬는데 너희는 도대체 뭐가 불만이냐. 아주 상처를 입었을 것 같아요. 이제 분량이 있기 때문에 상처를 안 입었는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막 이렇게 할 때 화를 냈잖아요. 화를 냈어요. 그렇게 전에는 화냈다는 얘기가 없는데 여기만 그렇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6장의 반역 사건이 무관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패역한 사람들이라고 반역자들아 이렇게 반역자들이잖아요. 반역자들하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얘기한 것을 볼 때 이제 16장 3절에 보면요. 다시 재밌어요. 성경이 아주 재밌어요. 16, 3절에 보면 고라와 그 대적자들이 모세에게 뭐냐면 그대들은 너무 분수에 지나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모세도 똑같이 말로 7절에 보면 이 레위 자손이여 여러분이야말로 너무 분수에 지나치오 이렇게 얘기해요. 네. 그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리뷰크했다 그래서 예수님 꾸짖었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도 베드로를 나중에 사탄아 내들은 물러가라 그러고 꾸짖었다 그랬어요. 서로 꾸짖고 있잖아요. 여기도 지금 서로 이렇게 분수에 지나쳐다 이렇게 지도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누가 분수에 지나친 겁니까? 레위인들이. 자신의 위치와 하나님이 모세의 말대로 그들에게 넘치는 축복을 해준 거예요. 이 정말 이 모든 그 하나님 가까이에서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아멘.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우리가 우리의 분수를 알아야 돼요. 위치를 알아야 돼요. 아멘. 그렇습니다. 몸 안에서의 모든 위치는 다 하나님이 안배해 준 거고 아멘. 기능은 다 다르지만 다 몸 안에 지체들이에요. 아멘. 기능 어떤 사람이 기능을 탓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 뭐 눈이 뭐더러 또 발더러 이렇게 얘기하고 자 이제 귀하고 눈이 있어요. 근데 귀는 뭐야? 뭐 안경 쓰는 거, 안경거리, 안경 거는 거 이런 건데 눈은 뭐야? 항상 사람들한테 야 나 귀가 아름답다, 눈 호수같이 눈이 호수 같다 이런 얘기하고 눈에 대한 얘기 많이 나오는데 귀에 대한 얘기 별로 안 나와요. 그래서 앞에 항상 나타나서 하는 것이 눈이잖아요. 아멘. 그럼 몸 안의 지체들이 그리고 특히 발 같은 경우에는 보이지도 않고 구두 속에 신발 속에 들어가서 고통을 제일 많이 당하는데 나타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자 묻겠습니다. 자매님들 교회 안에서 봉사할 때 나타나기를 원합니까? 숨겨지기를 원합니까? 숨겨지기를 원합니다. 아 대답은 그렇게 하시고요. 네. 숨겨져야지 나타나면. 근데 사실은 교회 봉사는 숨어서 하는 게 더 아름다운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그 고라가 반역을 할 때 이러한 그 나타나는 것은 모세밖에 없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야심을 갖게 되고 나도 이제 어떤 위치에 서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 12제자들이 있는데 거기에 무슨 장면이 나오냐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선거운동을 합니다. 아들을 갖다가 이제 좌정성 우정성 시키려고 예수님한테 와서 이제 당신이 이제 이렇게 높아질 때 존귀하게 될 때 우리 두 아들을 양쪽에 좀 해달라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왜 그러냐 그때도 보면 이 야고보와 요한이 누구냐 하면은 사실 예수님하고 사촌간이에요. 예, 아멘. 친척간이라고요. 아멘. 예. 이모예요. 이모의 이모, 예, 친척간이라고. 그러니까 그 인맥을 이용해서 운동을 하는 거야. 이 세상도 그렇잖아요. 대통령의 인맥을 이용해서 많이 부정을 저지르잖아요. 아멘. 근데 그게 통해야 안 통해요? 안 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20장 28절에 가서 보면요. 그런 높아지려고 하고 야심을 가지려고 하는 게 그렇게 하니까 그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선거운동을 하니까 나머지 10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 참 잘하는구나. 그러지 않고 자기들도 화가 났어요. 그 똑같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20장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에 들으라는 것이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어요? 섬기러 오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똑같은 말씀하셨죠.
내가 섬기러 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위해 자기 생명을 속전으로 주려고 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예수님 온 목적이 뭐예요? 섬김을 받으러? 섬김을 주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섬김을 받으러 왔습니까? 섬기러 오셨습니까? 자, 자매님들은 교회 생활할 때 섬김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섬기기를 원합니다. 받는 거를 원하죠. 그럼 섬기는 게 뭘 섬기는 거예요? 지체들을 섬기고 형제를 어떻게 섬기는 거예요, 지혜들은? 먹이고 에? 먹이고 뭘 먹여? 말씀 세 방면으로 섬겨요. 세 방면. 영과 혼과 몸 세 방면으로 섬겨요.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는 잘 이렇게 섬기는 것 같은데 물질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섬기지를 못해요. 또 어떤 사람은 물질적으로 섬기고 영적으로 섬기는데 정신적으로 이렇게 그걸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제 평감을 주고 이렇게 해서 그런 면에 섬김이 부족해요. 말은 심리적으로 섬김을 잘 못해요. 세 방면으로 섬겨야 돼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복음서에 보면 세 방면으로 섬기셨습니다. 한 번은 아이들이 엄마가 이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게 축복받기를 원했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엄마들을 꾸짖었어요. 뭐 이런 거. 그러나 예수님이 그 제자들 보고 왜 그러냐? 내게 데려와라 해가지고 아이들을 축복해 줬어요. 그러면 아이 엄마가 얼마나 고맙겠어요. 아멘. 우리가 이제 도봉제적의 금년부터 어린이 소그룹을 강화시키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 젊은 엄마들은요, 아이들이 우상이에요. 아이들이 우상입니다. 정말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올인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교회가 잘 관심하고 돌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엄마들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좋아합니다.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교회 생활 물러가 있던 한 부모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 6살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해도 꿈쩍도 안 하더니 이제 어린이 소그룹이 시작됐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거기 나타난 거예요. 그럼 뭘 얘기합니까? 아이들에게 무지무지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교회가 아이들을 관심하고 사랑하는 그런 분위기로 바뀌니까 어떻게 돼요? 온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 대상을 다른 사람이 좋아하고 사랑하면 좋아해요? 싫어해요?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이들에 대해서 주님처럼 섬세하게 사랑하고 돌보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집에는 아이들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 관심 없다? 그게 아니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몸 안에서의 모든 필요가 머리신 그리스도의 필요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2019년에는 도봉대지역이 젊고 증가되는 교회, 젊어지고 증가되는 교회 이런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어린이들을 얻으면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병아리가 나타나면은 그 다음에 어미가 암탉이 따라오고, 네. 암탉이 오면은 그 다음에 수탉이 따라오고 그러잖아요. 네. 그대로 되는 거예요 지금. 그대로 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모든 관심을 2019년도에는 어린이 소지역의 소그룹에 대해서 기도하고 하루도 빼놓지 말고 기도하시고 아멘. 젊은 부모를 얻을 때 교회는 젊어지는 겁니다. 아멘. 이 창동 소그룹은요 13명 이렇게 10명 이상 많이 모여요. 근데 평균 연령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한 젊은 부부가 왔어요. 우리 참석했는데 평균 연령이 낮아졌다고 너무 좋아했어요. 예. 그래서 이 나이 많은 분들이 모이니까 젊은 사람들은 별로 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근데 실제로 모여보니까 나이 많은 사람도 참 주님 잘 누려요. 제가 처음에 이 훈련을 시작할 때, 자매집회 훈련을 시작할 때 고민을 했어요. 뭐냐면 이 연령이 너무 높은 거예요. 평균 연령이. 그게 어떻게 할 거냐. 그렇다고 나이 많은 자매님들을 이렇게 제쳐놓고 하면 사람도 없고.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야, 너 모세가 몇 세부터 쓰임 받았는지 아냐? 이렇게 된 거예요. 예? 모세요? 80세부터요.
그럼 80세 넘은 사람 있냐? 없는데요? 그럼 뭐가 나이가 많냐? 이래가지고 제가 확신을 하고 이제 나이 많은 분들을 이렇게 같이 선술하니까 가만히 발표는 거 보면 나이 많은 자매들이 더 잘해요. 미안하지만. 물론 젊은 자매들이 못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네.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네.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교회 안에 어떤 지체든지 나이가 적든 많든 간에 상관하지 말고 어떻게 돼요? 섬기는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김을 받으러 왔어요? 섬기러 왔어요? 섬기러 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이제 생명 주는 영으로 들어오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섬기는 걸 원합니다. 아멘. 섬기는 걸 원하십니다. 아멘. 그게 이제 그런 분들은 없겠지만 야 요즘에 젊은 애들이 인사씨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먼저 가서 인사를 왜 못 하십니까? 아멘. 네? 먼저 가서 인사하시면 되잖아요. 네. 내가 어떤 사람이 자기한테 인사 안 하는 것 같아. 그럼 먼저 가서 인사해 보세요. 그럼 그 다음에 인사 잘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방면에서 자기가 어떤 위치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네? 섬겨야 돼요. 제가 회복을 하면서 깊이 감동받은 것은 워치만 형제님이나 위트니스 형제님 일생을 볼 때 그들은 정말 철저하게 섬기는 분들이었어요. 아멘. 그래서 이제 회복원에 들어와서 교파 이제 UBF라는 단체에 있을 때도 많이 이렇게 섬겼지만 들어와서 계속해서 하여튼 세 방면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기회가 되면 우리 자매가 어떤 때는 힘들어요. 맨날 아프다 그러니까 아프다고 이제 노래를 하니까 이제 별로 그런가 보다 해요. 그러면 그럼 제발 쉬어라.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 가면 이렇게 뭘 해갖고 와서 여기다 차는 걸 손목에 하는 거에 귀찮다고 안 하고 여기 차는 거 안 하고 왔잖아요. 귀찮다고 안 해요. 손가락. 그러더니 나중에 이제 뭐라고 명언을 했냐면 선교도 아프고 접대도 아프고 안 접대도 아프니까 차라리 접대하고 아프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아멘. 접대하고 아프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건 못 말리겠더라고요.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실제적으로 교회 생활 가운데 우리가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교파에서는 목사님 사모님은 대단합니다. 아주 축복받으려면 11조, 주일성수, 주님의 좀 섬기는 거 이게 세 가지잖아요. 그게 아주 딱 고정되는데 회복안에 들어오면요 인도자들은 뭐예요? 섬김을 받는 위치가 아니고 섬기는 위치예요. 그렇다고 해서 봉사자들이 말하자면 무시하거나 폄하해서는 안 돼요. 교회 안의 형제들, 봉사자들은요 정말 귀한 겁니다. 아멘. 여기다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아멘. 성도들을 섬기면 그런가 보다 그게 아니고 정말 귀하게 여겨야 돼요. 아멘. 그것이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아멘. 교회 안에 섬기는 사람이 많을수록 교회는 풍성합니다. 아멘. 그러나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 많을수록 교회는 약합니다. 레위인들 48개 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6개는 도피성이에요. 자, 도피성이 있고 또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42개의 성들이 있어요. 그건 뭘 얘기합니까? 지방교회를 얘기합니다. 아멘. 그럼 도피성은 뭡니까? 죄인들이 와서 도피해서 구원받는 것이죠. 이제 구원받고 나면 어디로 가요? 42개 성으로 가는 것이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제 목욕 1대1로 복음을 전해서 믿고 침례를 받게 되면 어떻게 해요?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아멘.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섬기는 종들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그 교회는 사람들은 많이 남아있을 겁니다. 아멘. 왜냐하면 새로 들어온 분들이 이렇게 볼 때, 야, 여긴 정말 사랑이 많다. 이런 느낌을 받아야 돼요. 네? 사랑이 많다. 그 사랑이 많다는 느낌을 언제 받습니까? 섬김을 받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자, 또 한번 묻겠습니다.
자매님들은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섬김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섬김을 원합니다. 섬기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그러면 이제 선포 안 하신 분도 있는데 선포하신 분들은 이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교회 앞에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그분은 밝은 별로 오십니다. 네. 나는 뭐예요? 새벽별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아멘. 또 첫 번째 오실 때도 그분은 뭐예요? 별로 오십니다. 빛나는 별. 그래서 어디에서 그 별을 보고 찾아왔습니까? 동방박사. 아마 그것이 페르사 쪽이라는 성경학자들이 그쪽으로 바사 쪽에서 왔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별을 보고 점을 치는 페르시아 왕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예수님 말구유까지 온 거예요. 그렇죠? 첫 번째도 별로 오셨어요. 마지막에 계시록에 보면 나는 새벽별로 샛별로 오신다고 했어요. 자, 그럼 중간에 있어요. 우리는 지금 교회 시대에 있어요. 그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우리가 고난과 환경이 왔을 때 마음 가운데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나오죠.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말씀에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그분이 지금도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샛별 오시기 전에 지금도 우리 안에 그분은 샛별로 계시는데 환경이 왔을 때마다 우리는 기도하고 찬송하고 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떠오르기까지 말씀이 생각나기까지 이렇게 할 때 이 지금 내 안에 그리스도가 샛별로 있는 것은 뭐예요?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심을 예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교회 생활은 이제 고난이 왔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샛별을 찾아내야 됩니다. 찾아내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헤롯 왕을 비롯한 그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알면 뭐예요? 지식적으로 알면 뭐예요? 실제로 예수님을 안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지식은 아는데 실제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그분, 여기 흐르는 물이라고 하죠. 살아있는 물이잖아요. 생수를 얘기할 때 이를 살아계신 그리스도, 흐르는 물이신 살아있는 물이신 그리스도 그 영을 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실제가 없는 겁니다. 아멘.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이러한 살아계신 그리스도 체험하고 한 가지만 간단히 얘기하는데 자매님들이 잘 하셨어요. 노뱀 얘기입니다. 노뱀. 자, 민수기 21장에 이제 노뱀이 나오잖아요. 자, 이들이 이제 그 반역의 분위기가 너무나 팽배해 있었어요. 여기 그 오늘의 양식 2일자에 보면 반역의 분위기가 이스라엘 가운데 너무나 퍼져 있기 때문에 그게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하셨는데 20장에도 21장에 그런 그 분위기에 따라서 불평하고 막 이런 게 나왔어요. 조금만 뭐가 어려움이 있으면 이제 불평하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많은 게 좋겠어요? 없는 게 좋겠어요? 없는 게 좋습니다. 그게 많은 건 뭐예요? 뭔가 공급이 부족한 거예요. 그럴 때는 이 반역의 무리들아 이런 게 아니고 교회 모세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제 범했고 하나님도 경륜을 두 가지를 범했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것에 대해서 반역의 무리들이라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면 천년왕국에 못 들어갑니다.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러한 노뱀을 물리는 사람들이 아니고 사탄은 호시탐탐 밤낮으로 우리를 송사하려고 그렇죠? 이게 틈을 엿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뭐예요? 이기는 자가 되려면 뭐라고 어린 양의 피와 우리 집에 증거하는 말로 마귀 참소를 이기고 그것은 뭐예요? 밤낮으로 마귀가 우리를 참소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원망하면 교만하면 즉시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입에 항상 우리 아침에 부부가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경호에 합당한 말을 하게 하시고 축복하는 말, 건축하는 말, 은혜를 끼친 말, 소금친 말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사탄이 공격을 받지 않으려면 겸손해야 됩니다. 아멘. 낮아져야 됩니다. 아멘 하십니까? 아멘. 섬기는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노뱀이 이제 불뱀이 물렸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때 처방이 뭐야? 하나님 처방이 구리뱀을 노뱀을 장대에 높이 달았습니다. 그리고 물린 자마다 안 물린 사람 괜찮아요. 물린 자마다 쳐다보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처방이에요. 아멘. 뭐 약초를 뜨더라 뭐 이런 게 없어요. 너무나 쉬운 거예요. 노뱀을 바라보고. 그래서 이제 물린 사람들이 쳐다본 사람은 다 살아났어요. 아멘. 개역 성경에는 쳐다본즉 살더라. 살리라. 쳐다본즉 살더라. 우리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하면 자연히 받게 되어 있어요. 어떤 때 이제 어떻게 하다가 그냥 임령을 깨물어 가지고요. 그냥 이빨하고 이빨이 임령한테 미안하다. 내가 너 깨물고 싶어서 깨무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깨물었네. 미안하다고 이제 사과해야 되겠죠. 예. 이빨이 내 임령을 깨물을 수가 있어요. 교회 생활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상처를 주고 받게 돼 있어요. 자, 이랬을 때 어떤 사람이 이제 다른 자매에게 어떤 자매 때문에 죽겠어. 교회 생활하기 싫어. 나 여기서 딴 데로 옮기고 싶어. 막 그랬을 때 그래 맞아. 그 전에 그러지 말자 시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맞장구를 치면 맞장구를 쳐야 되는 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안 쳐야지. 그건 뭐가 같으냐면 상처 물려서 뱀한테 네. 너는 나 옆구리 물렸어. 아니 나는 허벅지 물렸어. 근데 둘이 물린 상처를 가지고 서로 이렇게 해봤자 안 낫는 거예요. 아멘. 그 물린 것을 서로 얘기하고 위로한답시고 하지 말고 뭘 쳐다봐야 돼요? 노뱀을.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그래 맞장구 치지 말고 누굴 바라보라? 노뱀을 바라보라 이렇게. 예수를 바라보라. 그렇죠? 아멘. 우리 히브리서 12장에 나오잖아요.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의 주를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보라 세상 지를 지고 온 하나님 어린 양을 바라봐라. 네. 바라보면 예수를 바라보면 살고 아멘. 상처를 바라보면 죽습니다.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